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우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어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땅에 오는 기근이라는 제목입니다. 언약의 땅에 오는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과 좀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언약 따라 왔으면 이제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형통한 길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왔냐? 기근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심하게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 기근을 면해 보려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거류한다는 말은 잠시 피하는 겁니다. 이 기근이 지나가도록 잠시 머무르다가 다시 올려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혹시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 사레에게 말해요. 당신이 나에게 오빠라 그래라. 우리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례가 얼마나 예뻤던지 바로 왕의 귀에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이 바로 왕이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요 소하고 양하고 이 선물을 줍니다. 문제는 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해요. 만약에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했다가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그 말을 못해요. 그런데 아내를 빼앗겼지만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느 방법밖에 없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요. 그런데 참 다행이죠.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아내를 찾게 되고
이 가나안으로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기근이 옵니다. 그럼 기근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처럼 경제 문제가 기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뿐만 아니죠. 우리의 건강도 기근이고요. 우리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아니면 어떤 사고들, 아니면요 내 신앙의 문제, 나의 어떤 실수와 잘못들, 이런 것들이 기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이 기근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근은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문제예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기근이 올 때 그 기근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입니다. 이 기근이 올 때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기근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근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눈으로, 자세로, 우리의 신앙으로 기근을 만날 것인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떠났습니까? 하나님 없던 자리, 하나님 없던 불신앙의 자리, 하나님 없던, 하나님 떠났던 죄의 자리, 거기에서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 중심이던 자리에서 이제는요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우리는 떠났습니다. 내 뜻, 내 계획, 이것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된다, 이 말이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만 가면 됩니다. 거기에 있으면 됩니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복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배경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요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각자의 믿음의 그릇들은 아직 다 다릅니다. 또 믿음의 시간표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고 단번에 우리 믿음이 장성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립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왜 기근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기근이 있습니까? 언약 안에, 믿음 안에 있는데 왜 기근이 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요, 내가 잘못 묻었네.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후회하실 필요가 없는 전능하시고 창조의 능력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오는 기근입니다. 그러면 그 기근은요,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깜빡하신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알고 시작하는 겁니다. 왜 언약의 땅에 있는데 기근이 옵니까? 왜 우리 성도에게 기근이 옵니까? 이번 주 한 주만 더 보십시오. 뉴스를 보면요, 참 기근이다. 우리가요,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 안산에 여기 상록구에 있는 유치원 아닙니까? 아이들이요, 음식 먹고 탈이 났어요.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요, 투석을 해요. 이 투석은요, 어른도 힘들어요. 겨우 대여섯 된 아이들이 투석을 해요. 우리가 남 이야기니까 쉽게 말하지만 부모가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나오겠죠. 또요, 이 코로나가 아직도 매일 수십 명씩 일어나요. 또 뭐죠? 서울에 있는 교회, 또 경기도에 있는 교회들 또 일어나요. 어느 성도가요, 내가 교회 가서 코로나 번지게해야지 이런 성도가 있겠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이 병이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예상치도 못하고 준비할 수도 없고 또 사실은 내 잘못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또 그 문제가 내 문제일 때, 나와 상관되는 문제일 때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오늘 그래서요, 이런 기근이 올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기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이어지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저에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대부분 불신자들은요, 이런 말 하겠죠. 하나님은 모르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또 다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 나에게 온 기근은 당연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은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의사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암이 들면요, 신자들이 그 암 치료가 더 많아진대요. 치료가 잘 된대요. 왜냐 할 때 신자 중에는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올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나에게 이거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암도 치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이 기근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은요, 좀 중요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기근이 올 거기 때문에, 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정해집니다. 기근이 왔을 때 우리 행동이 정해집니다.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애국으로 갈 것이냐. 어디서 정해지느냐? 우리의 반응에서 정해집니다. 성경에는요, 기근 만났을 때 가만히 있었던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처럼 움직인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의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요, 기근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기근보다 더 커요. 어느 날 형들 때문에 저 애국이라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요. 이거는요, 뭐 그냥 기록만 났다 그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죠. 또 노예살이 잘했는데 억울한 누명으로 종신형 감옥에 들어가요. 죄수가 되고요. 요셉이 만난 기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 기근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 예가 무엇입니까? 이 노예살이 하고 있는데요, 저 주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주인의 소유예요.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냐? 물건이니까. 짐승같이 취급받으니까요. 그런데 요셉은요,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저 주인의 그 요구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날까 알았을 겁니다. 요셉은요, 자, 종신형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죄명도 진짜 부끄러운 죄명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요, 알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셉의 나중에 고백 볼 때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요셉은 애굽이란 노예란 기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성경에는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기근 왔을 때에 움직입니다. 이 엘리멜렉은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나옵이란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흉년을 피하여 어디로 간다고 하면 같이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 가족만 어디로 가느냐? 모압 땅으로 옮겨요. 그 문제는 모압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저 모압 족속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족속이다 라고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저주를 했어요. 그런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땅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아니, 흉년을 피하여 살려고 갔는데 엘리멜렉이요, 그 땅에서 죽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못 옵니다. 1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두 아들도 거기서 죽습니다. 보십시오. 죽음이 오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살려고 갔지만 죽음이 오는데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기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처럼 엘리멜렉처럼 기근이 왔을 때에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벗어나게 됩니까?
뭐 때문입니까? 기근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기근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언약의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서는요, 이 기근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에 기근 들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저 애굽에 가면 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구나, 그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내 힘과 내 방법을 써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저기로 가는 겁니다. 왜 움직입니까? 기근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어디서 내 문제가, 어디서 나의 필요가 해결되느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내 문제가 해결 안 되겠구나, 이겁니다. 저기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겁니다. 오늘요, 우리는 중요합니다.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셨다, 축복하셨다, 끝내면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왜 기록합니까? 우리에게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감사한 겁니다. 무엇이 감사하냐? 우리가 미리 알고 가는 겁니다.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갑니까? 당연히 기근은 온다. 기근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믿음의 문제구나, 이것을 알고 우리가 가면 됩니다. 알고 기근을 만나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근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 머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근 만났을 때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내를 빼앗깁니다. 기근보다 더 큰 문제가 애굽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그걸 모릅니다. 엘리멜렉이요, 내가 모압으로 가서 죽을 거다, 아들도 죽을 거다, 그걸 생각했겠습니까? 그걸 알았다면 모압으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요, 미리 알아야 됩니다. 뭐 어떤 거 알았냐?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기근보다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이걸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떠나는 것이, 내 방법을 찾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어요. 아마 이랬겠죠. 뭐 꿈이나 어떤 걸 통해 가지고요, 이 바로에게, 야, 저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 저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다. 너가 감히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서 너 죽여버릴 거다. 너와 너의 집안 다 망하게 할 거다. 그랬겠죠. 이 바로가 놀랐어요. 아브라함 부르는 겁니다. 왜 속였냐? 빨리 데리고 가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애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역사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역사 안 하겠습니까? 기근 많은 아브라함을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근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쩌면요,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 가나안에서 기근 만났다고 하나님 언약에 실패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저 애굽에서 큰 어려움 당했다고 실패합니까? 하나님 언약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애굽 가서도 하나님 언약은요, 이루어져 가요. 문제는 뭐냐? 애굽에 있는 동안 하나님은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람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겁니까? 아니면 애굽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겁니까? 이겁니다. 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까지 가서 하나님을 체험할 겁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가나안에서 언약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근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요 기근 만나도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해도 되는 하나님이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혹시 기근이 있습니까? 아니면요, 또 우리가 한 주간 걸음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당연히 올 기근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근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거다. 여기 지금 내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다. 우리가요, 이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언약의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당연히 기근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믿음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요, 떠나지 않는 겁니다. 머무르는 겁니다. 언약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결론에요, 10일이냐 40년이냐 적었습니다. 왜 10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요, 10일만 하면 갑니다. 열흘만 하면 갑니다. 천천히 가도 보름만 하면 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며칠이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습니다. 가기는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갈 것이냐 아니면 40년 만에 갈 것이냐 이겁니다. 왜 40년이 걸립니까? 자꾸 떠나기 때문에. 홍해 앞에서 떠나버립니다. 광야에서 문제 줘 보니까 또 떠납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더니 또 떠납니다. 이것 때문에.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홍해 앞에서 하나님 체험하면 되는데, 광야의 문제 속에 가만히 기다리며 거기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면 되는데 떠나기 때문에 시간이요, 1년, 2년,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열흘 만에 갈 겁니까? 아니면 40년 만에 갈 겁니까? 우리는요,
열흘 만에 가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40년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 주시고 우리가 정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기근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할 겁니까? 가나안에서 하자는 겁니다. 애굽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말고 내 있는 자리, 믿음의 자리, 여기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요 미리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조금만 걸어보면요, 이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방황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요, 이 기근 만나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어디로 가느냐? 모압으로 방황합니다. 우리가 답을 가졌다면 그들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리, 언약의 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된다. 거기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이런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답이요, 우리의 답이 되고 또 이 답을 가진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모든 만나는 성도들과 우리 현장이 답을 얻게 되는, 찾게 되는 이런 응답 우리 한 주간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성경에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모든 문제가 우리 성도들이 만날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났듯이 우리 성도들도 언약 안에,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기근이 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근과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답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와 현장에 수없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올바른 답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